신명기 33장 29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행복을 배우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본문에 말씀이 그대로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이 한 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란 말입니까? 글쎄요, 뱃속부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까? 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너무도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의 그 큰 힘의 개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더냐, 이렇게 여러분 해상해 볼 것을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이 속한 신령한 복을 왜 우리에게 주셨게 되냐,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이 어떤 예정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정된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나가면서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그 아들의 피에 있다. 그 피가 어떠한 능력이 우리에게 오느냐? 속량, 제3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자, 우리 사망과 심판, 그 다음에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 구원, 이런 정반대의 단어들이 여러분 딱 하나를 보여주는 거지요. 죽음 뒤에 있게 될 여러분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사실을 지칭해 주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유대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라는 저 젊은이가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다 이단이라 정죄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적 증거를 안식일로부터 자꾸 트집을 잡는 거죠. 안식일날 저렇게 일해서는 안 돼. 자기 선입견이라는 이 트집이 여러분들 이거 깰 수 없는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그러기에 남을 의식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알아보는 거지요. 영생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사실적 의미를 묻고 싶은 그 물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번에 그를 향해 여러분 3번에 걸쳐서 3절, 5절, 9절 뭐라 하고 있습니까?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근데 이 거듭남의 의미를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왜 거듭나야 하는지, 목사님은 아예 노골적으로 왜 방언을 체험해야 하는지, 그런 은사적인 그런 부분까지 자꾸 여러분 구체적으로 거들먹거리며 설명하는 그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동일한 체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체험은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개인적인 여러분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누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으로 삼지 말고 내가 직접 만난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 예수된 체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주님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광야에 뱀을 등장시키며 광야에 이 구리뱀이 높이 올라간 것처럼 인자가 달릴 것을 설명하는 십자가의 예수, 이걸 구체적으로 그분이 그 입으로부터 요한복음 3장에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가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다는 거. 그 뒤로 설명이 뭔지 알아요? 정죄함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거. 속량을 보십시오. 속량을 통해서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실적 의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형통에 더 가치를 두려는 경향이 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많은 부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모로 편리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므로 더 넓은 집에서 살 수가 있고 더 좋은 차를 탄다고 하는 거, 이거 더 편리성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좋은 차는 안 타봤지만은 좋은 차가 여러분 왜 좋냐면 덜덜거리지가 않아요. 똑같이 가요. 그리고 엔진 소리가 여러분 심하게 들리지도 않아요. 좋은 차는. 또 좋은 차는 부딪혔을 때 살 확률이 조금 0.1%라도 더 늘어납니다. 하지만 다이애나 비 보니까 그 160km 달리면 다 죽습니다. 오래 살려면 일단 속도를 줄여야 돼요. 왜 이래요? 자, 여러분, 의식주에 대한 이 차이점이 부를 누린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되겠지요. 지금 의식할 때 여러분들 가득과 계산 안 하고 막 긁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이죠? 한 끼에 막 500만 원씩 막 긁어. 헐, 대박.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뭘 잘못 잡수셨구나. 한 끼에 500만 원 긁는다. 여러분 이거요, 500만 원 그거 지금 제가 적게 얘기한 거예요. 일도 아니에요. 돈만 있어봐요. 응? 돈 없으니까 우리들이 문제지. 여러분들이 목사님 100만 원짜리 여러분들 식사 한번 사본 적 있어요? 좀 돈 좀 벌어봐.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이 도둑이랑 헐없이 벌어갖고 여러분 목사님 어디 갑시다 하면서 그냥 계산도 안 하고 막 카드로 막 긁고. 카드가 그래서 좋아. 그래도 그 안에 뭔가 있어야 여러분 긁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 것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생명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때문에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불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 히에로파니 현상에 여러분 매료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히에로파니 거룩한 현상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종교심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이 들고 있는 이 볼펜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 흔히 쓰는 이런 볼펜 아닙니까? 근데 이 볼펜이 갑자기 혼자 공중부양을 하고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갑자기 어이구 하나님, 이렇게 얘가 히에로파니 현상이 여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신으로 여러분 올라설 수 있는 현상이 이 히에로파니 현상에서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천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1장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이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우리 시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우리랑 똑같은 모습의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의 형상을 이해하려는 경향들이 있지요. 우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 나온 이후에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자기 침문을 두드릴 때 그 여자아이가 여러분들 베드로가 왔다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와 닮은 천사일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인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초대교회 한국에 우리 최봉석인가요? 최권능 그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분 예수천당 이렇게 했던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많이 세우신 분이에요. 수 없는 고난을 그분이 다 겪었습니다. 그저 산 넘어 화전면이 있는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 산을 막 넘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을 넘어오는데 지금 두 사람이 앞에서 잡아당기고 밀고 하는 이 장면을 보는데, 복음을 전하러 오는 당사자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랍니다. 두 사람이 오지 않았느냐,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최봉성 목사님은 혼자 복음을 전하러 그 험난한 산길을 혼자 기어가듯 그 산을 넘어가는데 천사가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기독교 백년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거 다 설명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천배의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극빈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바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알아보고 마음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데, 제가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끔 그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차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사람에 비하면. 그런데 그 큰 차가 여러분들 이 교통순경이 이렇게 서라 그러면 휙 오라면 여러분들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요? 왜 서야 합니까? 힘이 대단한데 쓰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힘으로 밀어붙이며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교통경찰은 내무부 장관이 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와서 서! 뭔가 잘못했어! 5만 원짜리 끊어야 되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들 이 교통경찰이 갖고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이 권세를 우리는 어디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풀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행복이 가짜는 아닌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날 사랑하심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순간적인 감정이요 하나의 물거품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지는 아닌지를,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졌던 그 확신으로부터 미미해져가는 그 약함의 이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안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라 하고 있죠. 얼마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같이. 이 한 단어에서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이 그대로 연상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힘의 개입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큰 소리만 여러분 들어도 여기 사시남이 떨듯이 펄펄 떨던 노예 민족 아닙니까? 노예 근성으로 400여 년을 살아왔는데,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뒤로 돌아가 복귀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모세가 여러분들 모든 문물이 여러분 뛰어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 자기 동족을 쥐고 있는 애굽의 십장을 자신이 여러분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래에 깊이 숨어 여러분 숨겨놓지만은 그 다음날 그 백성들이 싸움을 만들려 할 때 우리가 너를 언제 재판관으로 세운 적이 있더냐? 어제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그 말에 여러분들 튀잖아요. 이제 들켰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구나. 난 살인자가 되었구나. 자신의 힘으로 해볼 것 같은 그 40대의 그 가장 힘이 막 끌어올 때는 모세는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낀 거지요. 근데 80이 지나서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처갓댁의 양머리를 치는 형편없는 늙은이 목자일 뿐인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할 때에 하나님의 힘의 개입, 이것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음에 너같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너같이.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묻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힘겨웠던 사실들이,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적 의미는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13장에 여러분 18년 동안 18해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그 여인을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 하며 우리 예수님이 안수함으로 허리를 피게 하는 이 사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질병이 떠나가는 것은 매개하고 있는 매개체가 떠나갔다. 귀신 사탄이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내겠습니까? 이 사탄의 역사가 강한 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떠나갔다는 거. 저도 우리 집이요 와장창창 여러분 하지 않았으면 제가 구원받을 확률은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우리 집이 와장창창이나. 이걸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저희 집이 엊그저께도 우리 춘천에 우리 원장님이랑 갔습니다만은 그 다 변했더라고요. 막 고가도로로 막 남춘천역이 어딘지 남춘천역하고 우리 집하고 걸어서 여러분 한 10분 거리에서 기찻길 옆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기찻길 옆에 사시는 분들은 애들이 많다고 그러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이 사춘기가 들어가면서 그 삶이 주는 힘겨움이
얼마나 짓눌렀으면. 기찻길에 한 3번 정도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그때는 기차가 완행열차입니다. 근데 춘천에서 오든지 여러분 서울서 오든지 남춘천역이 가까우니까 기차가 속력이 줄어요. 다 알아요. 난 죽을 거야. 그러면서 기찻길에 누웠다가 가까이 오면 얼른 일어나 도망가고. 그 죽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어린 나이에. 근데 죽고 싶을 만큼 너무 힘겨웠던.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죽는 거 참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자살률 1위라는 걸 생각하면요, 너무 놀래.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요, 그렇게 통계를 내봐도 그렇게 죽은 사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거지는 절대 자살 안 한대요. 왠 줄 알아요? 내일 어디 가서 빌어먹고 살까? 이 고민하다가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못 하는 거야. 자, 제가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적 의미를 여러분 단 하나, 속량이라는 거. 우리 애굽에 여러분들 있었던 그날 밤, 6월절의 그날 밤으로 돌아가면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짐승의 피의 사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 예수 믿어. 단 하나지요.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영혼 속에 그 피가 발라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자, 저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한번 맞춰서, 그래,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 이런 행복감에 이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쩌다 예수 믿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 부자연스럽습니까?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거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족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여러분 일가 친척이라도 좋아요. 이렇게 한번 줄기를 쭉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쭉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답이 그냥 나와요. 그냥 내가 안 믿는 쪽으로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쪽으로 갈 것인가. 또 어설프게 믿는 사람하고 막 뜨겁게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정쩡하게 믿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왕 믿는 거 헌신하면서 화끈하게 믿는 게 좋은가.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된다는 사실, 낮에 해의 그물로부터, 여러분들 새 그물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새 사냥꾼의 그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 저는 여러분들 어려서 우리 그 일가 친척집 시골집에 가보면 그 볏집단을 쌓아놓고 그 산중에 있는 산새들이 여러분들 그 나락을 먹기 위해서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저는요, 새가 하늘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늘에 이 조그만 이런 새들이에요. 그런 새들이 하늘에 막 새까맣게 날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우리 찌르레기 새들이 이 바닷가에서 막 이렇게 막 춤추잖아요. 근데 이 깊은 여러분 산중에 그런 데서 새들이 그렇게, 그 많은 새들이 그렇게 넓은 들판에서 그걸 먹기 위해서 이렇게 춤춘다는 거는요, 진짜 장관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때도 그물을 만들었어요. 새 그물을.
그래서 이쪽 끝에다가 새 그물을 쳐놓고 새들을 막 글로 가도록 막 몰아요. 그런 새들이 여기서 막 날아가고 그쪽 근처로 막 내리면요, 막 들어가면 어쩜 그렇게 새들이 그냥 주렁주렁 그물에 달려있는지. 혹시 그런 체험이 있는 분 손 내리십시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불을 펴갖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 먹고 이렇게 했던 그 생각들, 어린 시절의 생각들이죠. 제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새들이 여러분들 그물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물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요, 가까이 가봐야 그물이 있구나 할 정도로 그물이 그렇게 여러분들 미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도 그물을 우리 사갖고 우리 신정리에다가 새들을 쫓은 적이 있는데, 우리 체리나무가 너무 이뻐갖고, 이 체리나무가 요만한 게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게 빨개 갖고 좀 익어야 그래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새들은요, 열매만 되기만 하면 그냥 일단 따먹어. 그런 씨만 이렇게 달려있어. 씨만. 과즙은 다 빨아먹고 씨만 달려있는 그 체리를 보면서 안 되겠다, 그물을 쳐갖고 이렇게 못 먹게 해야 되겠다. 사람이 참 한계가 있죠. 나중에는 그냥 다 사람이 추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배기를 좋아하시는 어떤 분이 나무를 싹 베버렸더라고요. 신경도 쓰지 말고 그냥 싹 다 베버렸어요. 근데 보십시오. 사람이 만약에 그 그물 앞에 서갖고 어이 여기 그물이 있다, 오지 마라, 야이 오지 마라 그러면 새들이 미쳤다고 거기 갑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앞을 못 봐. 영적으로 마귀가 그물을 쳐놓고 걸려들기를 바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어이 오지 마라, 이걸 새벽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멘하다 듣는 거예요. 예배하다 듣는 거예요. 기도하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이 어이 여기 오지 마라, 여기 그물이 쳐져 있다, 여기 올무가 너 앞에 놓여져 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으신다는 사실을, 그가 너를 돕는 방패이심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내 영광에 칼이 실어다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 칼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검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손에 들고 활용하며 싸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의 칼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은 11월의 마지막 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벌써 12월 첫 주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동절기로 들어가고 이제 추위가 이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 추위도 12월, 1월, 2월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또 지나가지 않을까. 여러분은 여름이 낫습니까? 겨울이 낫습니까? 둘 다 나빠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추위가 됐든 더위가 됐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설 때까지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인식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